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32쪽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러한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들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의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계도 그렇고 지금 시끌시끌한데 사람들의 지금 궁금증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 진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갑니다. 미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당 따라가고 역술인 찾아가서 사주팔자 물어보고. 그런데 이런 일이 개인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걸 다루는 사람들은 이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니엘 시대에 일어나는데, 다니엘 시대는요, 지금 앞에도 제국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니엘 시대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엄청난 나라들이 앞에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때니까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앞으로 500년 안에 일어날 엄청난 제국들.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불과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 파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엄청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의 제국, 그 다음에 세계 최강대국, 제일 오랫동안 버텼던 로마. 이런 엄청난 나라들이 앞에 막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왕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왕이 세계를 정복을 한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정복해놓고 이 엄청난 꿈을 딱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문제는 자기도 무슨 꿈인지 몰라. 이건 뭐 벌벌 떠는 거예요. 뭔가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게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모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런 제국들은 항상 미래를 점칠 만한 학자를 두고 점술가를 두고 심지어 별을 연구하는 사람, 저 갈대아 같은 데는 별 이 연구를 잘했으니까 점성술사 같은 사람 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 왔던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도 다 점성술사죠. 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갈대아 이런 그 무속인들 점성 다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이들이 명철하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 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대 출신, 키스트 출신, 뭐 하버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자문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3년 동안 훈련받기 위해서 있었는데 아직 3년을 못 채웠어. 그러니까 아직 인턴이에요. 이런 견습생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사 이런 사람 들어갔다 퇴짜 맞고 다 죽을 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 이제 견습생, 이 1장에 보면 3년인데 3년도 못 채운 사람, 왕 앞에 나갈 수도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다 죽이느냐 그랬더니 왕이 지금 꾼 꿈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알아맞힌 사람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꿈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이까지 것 하고 가서 왕은 오시오, 내가 알아맞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줄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치는 사람은요 바보가 망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이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지나봤습니다만 코로나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한 세대가 바뀐 거예요. 아날로그 세대에서 지금요 디지털 시대로 바뀌다 디지털에서 지금 AI로 바뀌었어요. 요즘에는요 심지어 이 장사하는 사람도 AI한테 물어봅니다. 요즘에 휴대폰에 AI 기능 다 있거든요. 다 물어봐야 돼.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요즘에는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데 샴푸를 어떤 게 쓰면 좋으냐면요, 그걸 물어보면 휴대폰에 있는 AI가요 다 말해줍니다. 뭐 제품이 뭐 있고 성분이 뭐 있는데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려고 해도 그렇고 사업하려고 해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중요한 무슨 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해도요 AI가 움직여.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거하고 로봇하고 컴퓨터가 합해지면요, 사람 위에 뭐 AI가 지배할 수 있대. 하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강대국들이 벌벌벌 떱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유럽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게 들어왔어요. 이번 무역 전쟁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게 들어왔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캐대언이라는 애니메이션 미국 그 넷플릭스 만화 영화 하나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런 나라에 하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전 세계 강대국이 지금 흔들흔들해서 뭐 하마스 전쟁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이란 전쟁이 뭐 무역 전쟁이니 온갖 세계를 바꿀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갑자기 모든 분야에서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군함을 고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한테 맡깁니다. 중국이 한국 조선 산업을 삼키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 지금 LNG 냉동선을 못 만들어요. 지금 탱크를 만들려도 우리나라 K2가요, 미국의 에브람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게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벼워서. 근데 그게 원래 우리 기술이 아니라 엘친 대통령 때 러시아에서 돈을 못 갚으니까 소련제 탱크를 주는 바람에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전자, 또 문화, 또 조선, 또 국방, 또 전자, 바이오,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눈치채셔야 돼.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세계 싸움이 벌벌벌벌. 지금 이 미국은요, 그 갖고 있는 그 채무가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입니다. 중국은 지금 더 어렵습니다. 쩔쩔쩔 맵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에게 지혜가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 잊지 마라.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은밀한 것을 해석하는 지혜. 19절에 은밀한 것이, 그죠? 은밀한 것, 22절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 은밀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까?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일을 지금 이뤄가는데, 은밀한 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신명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우리 소관이 아니래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고 왜 성전이 불타야 됩니까? 아니, 저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1889년, 1894년에, 92년, 94년에 우리나라에 병원이 없어요. 병 걸리면 다 죽어야 돼요. 하다못해 좋은 약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가 처녀로 의사인데, 그것도 보통 의사도 아닌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와서 제임스 홀과 한국에서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습니다. 여러분, 로제타 홀의 조선사랑이란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로제타 홀의 의료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럴 정도로 진료소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와서 진료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와요. 왜? 남자 의사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 여자 병원을 만들어서 그 보구여관을 통해서 보구여관이라는 말은 보호하고 구제하는 여자들의 집. 명성황후가 그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 보구여관이라는데 두 번째로 온 여자가 로제타 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서 많은 사람이 전염병 죽는다니까 남편 제임스 홀이 평양까지 가서 치료하다가 남편 죽었어요. 죽고 나서 돈이 성교부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평양에 기홀병원이라는 남편 홀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그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딸이 죽어요. 이디스라는 딸이 5살에 죽습니다. 그 당시 선교 나간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대개 한 4-5명 중에 1명은 죽었는데 한국은 2명 중에 1명이 죽었대요. 저도 열악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딸도 죽는데 이 여자 입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하려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디스를 위한 어린이 소아병원을 또 짓습니다.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셔우드 홀이 자기 밑에 그 이모처럼 삼촌처럼 따랐던 김점동이라는 그 보조하는 이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사가 나중에 이 로제타 홀의 고향인 가서 볼티모어 의과대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한국 가서 다 했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그렇고 이 에서도 그렇고 점동도 그렇고 폐결핵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셔우드 홀이라고 그 아들 5살 이렇게 됐던 아들이 나중에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폐결핵 퇴치 운동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폐결핵 죽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요, 이 로제타 홀이 쓴 편지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참고 자기가 아예 지금 온도가 어제 41도까지 올라갔다. 아직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은 영혼 데려가 주지 마세요. 그걸 써요. 근데 한마디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은 뭐 이런지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병원들 세우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박서양 같은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돼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만주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돈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중원에서 의사가 돼요. 제중원이 처음엔 고종 황제의 소유였는데 운영할 돈이 없어요. 나라가 다 망해가니까. 그래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서양 그 제중원 원장이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을 해서 이분들이 한 번도 기념해달라 보상해달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이 지금 그 양화진의 가문의 묘가 있는데 한 번도 연세대학가 그 많은 땅덩어리 내가 공짜로 줬으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학교 다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냥 10원 한 장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누구 하나 죽으면 원망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이 깜짝 놀랄 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 손해보고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오히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가고 있는 걸 우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 지금이 얼마나 복받은 자리에 와 있는 줄 아세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왔지만요 팔라완에 전기가 2번 나가더라고요. 제가 있는 동안 전기가 2번 나가요. 비행기가 2번 연착해가지고 제가 마닐라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국 사는 거 이게 불평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귀한 복음 우리가 매주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여러분 원래대로 따지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죄인이고 여러분 이제까지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지옥에 떨어져도 여러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뭐라고 원망하실 겁니까? 죄값인데. 여러분 죄 지은 거 말로다가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죄 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 계시잖아요. 감사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모세에게 6월절 피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사무엘에게 미스바의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다니엘에게는 축복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다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요. 교회와 관계 있어요. 예? 이번에 유재석의 유키즈라고 하는 TV 프로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 빌 게이츠가 나오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다 바친대요. 여러분 빌 게이츠 한 사람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한 미국의 100대 재벌들 중에 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바친대요. 지금 빌 게이츠 퇴직해가지고 자기 자선 활동하는 기관에서 일을 한대 지금. 돈 안 받고. 얼마나 멋있어요. 샌드라 블럭이라고 하는 여배우가요 차를 중고차를 끌고 다닌대. 알고 보니까 재산을 다 기부를 해요.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서부 영화에 나온 그 유명한 서부 영화 배우였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도 이 옷이 그 아카데미상에 이 헌 옷을 입고 왔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사회 환원했대. 예?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빈부 차이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국가는 왜 망하냐면요 빈부 차이 때문에. 빈부 차이가 생기면 공산국가가 됩니다. 자연히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국가는 잘 사는 사람 밑에서 그래도 그나마 월급이라도 괜찮으니 근데 공산주의 되면요 다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똑같은 청소부를 해도 공산국가 청소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래야 살아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게 내 돈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는요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돈 벌 가치가 없어요. 다 지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다 내 돈, 내 권력, 내 거. 하나님 지혜 주면 다 지 욕심 부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노아가 죽었으면요 지금 언약의 계승이 끝났죠. 모세가 죽었으면요 지금 실패했으면 이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가 못 왔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남겨두셔야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시대를 움직일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왜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내가 전도자 만나 여러분 양심에 손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뭐 띠를 띠고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셔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걸 막는 길이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속으로 준비를 하시는 메시지 딱 오늘도 하나님 내가 갈급한 영혼 나한테 붙여주시면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내 주변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을 만나거든 그리스도 말하게.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육사생도 노병찬이라는 육사생도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 과외를 했대요. 그래서 과외 끝나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그랬더니 각하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대요. 그건 나중에 아니라 내일 죽을지 모르시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노병찬이란 생도가. 그게 전도자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전도자 맞아요? 예수를 말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말하면 흑암이 꺾이는데 이거 말해줘야 될 양심이 있으시면 여러분 전도자세요. 그 전도자가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 공부해야 됩니다. 내 부자 돼야 됩니다.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면, 단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정말 여러분, 내가 전도자가 맞다, 그럼 지혜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 지혜 주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저는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사소한 것에 지혜 주시더라. 사소한 것에도 지혜를 주시고, 제가 그런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지혜가 아닌데 지가 잘났다고 내가 이런 거 자격증 있고 내가 어느 대 졸업했고 내가 경험도 있고 뭐야. 뻥입니다 여러분. 다 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니까 금은동철로 됐더라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국들입니다. 엄청난 제국들. 왕의 제국 다음에 은혜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동과 철의 제국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제국이 일어나는데 소용없습니다. 손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칠 때 그 신상이 완전히 깨져서 겨와같이,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탁 날아가고. 예? 저는 어릴 때 타작마당 많이 봤거든요. 예? 추수 때쯤 되면 타작마당 가면 이만한 선풍기 가지고 돌립니다. 그건 겨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처럼 그 대단한 왕들이 다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네 제국을 말합니다. 네 제국. 금과 같은 바벨론, 은과 같은 메데파사, 그리고 동과 같은 헬라, 알렉산더,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로마. 이게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미리 임금의 말을 합니다. 고레스. 예?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니까 고레스, 나의 종 고레스가,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인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말한다고. 예? 빼도 박도 못할 이름을. 예? 그 늑대의 아들, 암늑대의 아들, 그게 그 집안 이름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태어나기 전에 아예 고레스라는 내 종을 세워서 저 바벨론의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저들의 논문을 부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50년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구로 쓰려고 세우신 거예요. 바벨론은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막대기고, 메데파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끊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도구고, 헬라의 알렉산더는 불과 10년밖에 세계를 정복을 못했어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33살이면요 애예요, 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지난 10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우습지도 않았는데 가보니까 50살 넘어갔다 그랬는데 벌써 70이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이틀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1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넓혀서 모든 사람으로 인종 다 섞어서 평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헬라어를 통일시켜서 유대인밖에 못 읽는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죠. 왜? 말이 통하니까. 통역자가 필요 없어요. 로마를 들어선 하나님이,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의 황제들이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온 세계에 다 퍼뜨립니다. 로마 영역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다 기독교 교회 다 지금 있는 게 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 많아요. 소피아, 지금 하기야 소피아라고 이스탄불에 가면은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양을 잡아서 제물 바치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었던 데를 랍비 중심에서 시나고게라는 회당에서 성경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 뭔가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이 뭐 대단하고 미국 대통령이 힘 있고 푸틴이 뭐 세계로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사람들은요, 지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지배하는지 알지만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죠? 22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죠? 이 더위를 얼른 좀 하나님 계절을 바꾸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이 더위.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의 지혜, 총명한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중심이 뭐냐면, 이 다듬지 않은 돌이 쳐서 이 엄청난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듬지 않은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요나시면 넌 반석이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 돌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가득할 거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가득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 받으시려면, 예?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시려면 복음 전하는 사람 막는 거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려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입 꽉 다물고 있지 마시고,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갈급한 영혼, 고통받는 영혼, 불행한 영혼, 탄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리스도 말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 역사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말하세요. 입 꽉 다물고 있을래요? 사단에게 의도 터지시길 하지. 그리스도 말하세요. 그리스도 말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한을 품고 말하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밖에는 사단을 꺾으신 분이 없다. 응? 정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시고 좀 말 좀 해라. 저 영혼 죽는다. 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가득할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렇잖아요. 온 세계. 예? 해서 하나님이 뜨인 돌이 그 로마의 발을 친다고요. 로마의 발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보시면 이 뜨인 돌 40절에 내 나라가 강하게 쇠 같으리니 쇠 같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 쇠가 모든 걸 부순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다 부르고 찢을 것이요 왕께서 그 발의 발가락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을 것이며 왕이 이렇게 했다가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이 돌을 칠 때 이것이 흩어질 것이다. 35절에 보니까 35절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의 녹과 은과 금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근데 어딜 쳐요? 그 발을 쳐요. 발은 어떻게 됐어요? 진흙과 철이 섞인 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요. 로마가 망할 때 476년에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그 야만인의 왕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때 이 로마는요 위에서 올라온 게르만족이나 야만족들과 다 뒤섞였어요. 로마 사람이 얼마나 게을러서 맨날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서 쉬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니까 군인들이 전부 북쪽에 있는 야만족, 게르만족들이 군인이 됐어요. 다 섞여가지고 그러다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복음이 온 유럽까지 다 퍼진 거예요. 왜? 로마처럼 대단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믿는 종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북유럽 바이킹 있는 저 노르웨이까지 다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영국을 통해 온 세계가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 우리나라까지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우리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다
오늘 성경 있는 말씀대로 로마가 무너진 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네?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한국을 축복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나라처럼 복음 가진 나라가 없고 이 나라처럼 선교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란답니다. 우리나라에 연습기, 프로펠러 연습기를 겨우 만들어서 제공공 만들었다고 막 좋아할 때 일본은 벌써 제트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은요, 프로펠러 비행기 만들어 놓고 감격에 차 있을 때. 근데 요즘에 뒤집혀 갖고요, 우리나라에서 KF-21 나오니까 전 세계 깜짝 놀라요. 이게 불과 20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이건 이 세계가 이해를 못해. 미국도 못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한국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까? 갈 시간이 갈수록 놀란다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세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로마에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밀라노 감독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왜? 감독이 그랬거든요. 데오도시 황제에게 예배에 오지 마. 그래서 황제한테 예배 참석을 불허하니까 황제는 예배 참석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암브로시우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왜냐하면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6,000명을 죽였어요. 6,000명. 여러분, 황제가 어디가 6,000명 죽인 게 죄가 됩니까? 옛날에는 막 수만 명도 죽이는데, 근데 교회에서 사람 함부로 죽이니까 왕한테, 로마 황제한테 예배 참석을 못 시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사죄했다, 무릎 꿇고. 누가 왕이세요?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업에서 왕이 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그 사업은, 그 가문은 안 망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리라. 영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 여러분, 누가 왕인가? 여러분이 왕처럼 하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고집들이 세고 얼마나 욕심들이 많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이 당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 뜻대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도록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왕이 안 세워져요.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민주국가 된 나라들 다 보세요. 옛날에는 민주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평민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들이 다스리는 거지.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처음 신민회가 세워. 신채호 선생, 안중근, 안창호 선생, 이런 신민회, 새로운 국민. 그러고선 찬송가 14장 동해물가 백두산이, 지금 우리가 하는 윤치호 선생이 지은 동해물가를 우리나라에 부른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목사를 뽑을 때 투표를 했다니까. 1907년에. 여러분, 교회에서 1907년에 상놈들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 목사를 뽑을 때 투표를 했어요. 민주주의. 나라는 지금 경술국치 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나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나라 망한 것이 아니라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니까. 그게 우리나라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큰 재앙과 재난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라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현장과 우리 삶에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전도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과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도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온 세계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재앙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아무리 많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 속에서도 오히려 요셉을 축복하셨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6월절 피로 살아나게 하시고 40년 광야 속에서도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재앙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가진 자를 축복하셔서 오히려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